종말에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주 앞에 모이게 되는데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다, 천생의 교회여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조성되기 전에 뭐가 있게 된다고요? 불법의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배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배교는 예수 믿는 것을 중지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광범위한 배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배교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우리 모두가 배교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피차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교자들 가운데서도 깨닫고 주님만으로 다시 돌아오는 자가 있도록, 당자처럼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세에 불법의 아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배교하지 않기 위해서 또한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인내하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2장 13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교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남은 자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배교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바울은 감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선택을 바라보면서 감사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하나의 교리를 주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도의 견인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선택하신 자를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이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선택하셨어요.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외모를 보고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어요. 창세전에. 그래서 2장 13절에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룩하게 하심이에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선택하셨다고 2장 13절과 또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밖에 있는 것은 다 속된 것인데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한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거룩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리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구원도 없어요.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성화도 없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은혜 안에서 보존되는 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 날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 13절에서는 선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요 복음을 통해서 부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다 부르셨대요. 어디로 부르셨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얻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특징은 예수님의 풀네임, 온전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온전한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많이 기록된 성경이 어딜까요?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여러분들 구약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있죠. 여호수아.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인데 여호수아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이에요. 호세아도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온전한 이름이 구약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도 없어요. 신약에만 예수님의 온전한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가장 많이 기록된 성경이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1장에 3번, 2장에 3번, 3장에 3번 주 예수 그리스도가 총 9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의 모든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진실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모든 것을 복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13절에서는요 선택이에요. 14절에서는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거룩하게 하시려고 해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사도는 너희는 선택을 받아 거룩하게 되었으니 이제 너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선택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됐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야. 어차피 구원은 받게 되어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무법한 자들이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단이요 구원파인 것입니다. 사도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멋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가르침을 받은 모든 것을 지키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을 받아 구원을 받은 성도는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가르침을 받은 모든 말씀대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택받은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바울 당시는요,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들의 말로, 또 사도들이 쓴 편지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지키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경이 완성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경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선택을 받아 거룩함을 받은 성도는 성경 말씀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킨다를 생각하면 흔히 머릿속으로 먼저 떠오르는 것이 순종이란 단어예요. 순종. 그런데 지킨다는 것은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보배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간직하고 보존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대사명이 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순종하게 만들라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보존하고 간직하게 하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주체, 순종의 주체는 내가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에 보존하고 간직하게 되면요,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작은 예수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보배로 우리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우리를 작은 예수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간직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마음에 잘 간직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묵상이에요. 묵상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일날 들은 말씀을 지속적으로 되새기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주일날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능력의 원천은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전도는 힘을 합하여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선포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날마다 되새기며, 새벽에 선포한 말씀을 날마다 되새기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묵상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되고 이 말씀이 우리를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2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딱 하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6절 1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간에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유대교잖아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 유대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죠. 기독교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나이신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요체입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성부 하나님을 믿었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도 신앙을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과 함께 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세 인격이 하나라고 하는 삼위일체가 4세기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삼위일체가 완성이 되고 우리들에게 복된 신앙으로 전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서열적인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언급하고 있을까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유대교 이슬람인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고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복된 것들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에 나가서 자신의 모든 아픔과 자신의 모든 고통과 문제를 고백하게 되면 대제사장이 기도를 해주잖아요. 백성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긍휼히 여기며,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과 우리의 문제를 쏟아놓고 기도할 때 주 예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과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를 진리 안에서 부르셨어요.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셔서 아들 안에 있는 모든 영광과 모든 생명과 모든 복된 것들을 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신 아버지와 아들을 바라보시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아들 안에 있는 모든 영광과 은혜와 복된 것들을 다 상속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